저는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때는 막 그 신학교 공부하고 할 때는 가장 이게 목에 가시 같은 말씀이 시편이었어요. 이건 뭐 외울 수도 없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지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한 구절 한 구절 다 또 그래서 나는 시편을 즐겁게 읽는다 이런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신앙이 좋구나 속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막 역사서나 이런 거 막 좋아하고 뭐라 그럴까요? 괜히 시편을 읽으면 뭔가 좀, 예, 좀 자격지심이랑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시를 썼느냐. 예. 이제 그런 생각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마 교회에서 제가 시편을 금요 예배 때 다, 네, 그래서 예, 그때 171번입니까? 그러니까 119편을 이제 22번인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171회에 150편이니까 171주간 했거든요. 시편을. 그래서 그때 이제 시편이 많이 가까워지고 그랬습니다. 꼭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정말 가장 우리가 많이 입에 올리는 그 시편은 역시 1편이고요. 그렇죠. 복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다시피 23편.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저는 100편을 생각합니다. 이 100편은 1편과 23편을 모아놓은 것이다. 저는. 예. 1편과 23편을 모아놓은 것이다. 예. 복 있는 자는 이제 악인의 꾀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그 말씀에 따르는 그러니까 온전히 바로 서는 예. 그래서 그게 1편이라면 예. 23편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리는 꼴을 누리는. 근데 오늘 여기에 100편에는 보면 너무나 잘 아는 5절 다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는 1편에 어떤 똑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개념. 그거는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저는 보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는. 그러니까 저는 그의 백성으로 삼는다. 이 개념은 좀 더 1편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것은 23편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1편과 23편이 이 100편에 이 100편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시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성경 요절 16번째 부분 그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16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106구절 16주제잖아요. 16주제 106구절인데 16번째 이제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집필할 때 제 1장이 성경이고 제 마지막 장이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말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오직 성경인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특별한 구절을 잘 안 삼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절이 하나님께 영광이니까요, 사실. 오직 믿음은 뭐 어디 나온다. 오직 은혜는 또 어디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는 어디 나온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 그 영광은 안 나와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영광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안다.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 3장 16절을 읽으면 우리가 성령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시편에도 보면 특별히 할렐루야 시편, 송영 시편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시편은 1장 1편부터 150편까지 사실 모든 편이 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뭐 회개 시편도 보면 내가 뭐 51편 같은 것도 보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이 회개하신대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구절 중에 물론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구절을 좀 더 많이 인용을 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참 멋있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의 시편이죠. 이 시편은 사실 송영이라는 게 뭡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에 올리면은 그것은 어떤 형식이나 예법이나 어떤 공로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로마 캐톨릭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로마 캐톨릭의 보석이라는 것은 많이 바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막 그냥 막 땅 바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헌정하고 막 헌납하고 그래서 막 바티칸 그냥 막 주변에 땅을 갖다 주고 그러면 그게 하늘의 큰 영광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의 행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그러니까 송영 시편, 감사 시편, 은혜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오직 은혜는 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오직 은혜하면 다 모든 게 그냥 온전한 겁니다. 사실. 오직 은혜가 약해가게 되면 이제 뭔가가 자꾸 이상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믿음이 좋았다 이런 말 뭐 쓸 수 있다면 그거는 가장 모든 것이 은혜다 할 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내 거는 오히려 은혜를 가로막지 않으면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요. 내게.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요. 자기 부인을 해서 은혜가 들어오게끔 하는 정도인데 무슨 내가 공로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요. 썩은 것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썩은 것이 나와야 이제 오늘 아침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썩은 것을 오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내가 공로가 있습니까? 가로막고 있는 건데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걸 그 틈을 타서 그걸 막 다 몰아내고 오는 거거든요. 다 몰아내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노래가 더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구원주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창조주와 구원주 특별히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땅이라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께 찬송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은 찬송을 올려야 되겠죠. 여기에 여호와는 온 땅이여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가 창조주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죠. 만물을 지으시고 온전케 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분배하시고 그래서 각자가 살게끔 분배했습니다. 다 몫이 있는 거예요. 몫이.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모든 민족이 족속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했다 그러면 사실 힘듭니다. 끊임없이 힘들어요. 왜요? 내가 미치는 것 같거든. 우리 미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남는 인생인데 미치는 인생 사는 것 같거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돌아오냐.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뭐 책 보는 게 일이니까 책 보는데도 그런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책이 많이 꼽혀 있으면 내가 뭐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교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교만이 있으면 그냥 온 땅에 여호와께가 만물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천하 만물 지은 것도 여호와지만 모든 인생에게 주신 그 재능들 뭔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재능이 끝이 없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즐겁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자언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본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의 본질에서. 그러니까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심령의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게 본질에서 나와야 됩니다. 본질에서. 찬송도 본질에서 나와야 되고요. 저는 찬송할 때 그냥 좋습니다. 그냥. 왜 좋냐. 그냥 그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송할 때가 기회다. 하나님께 나를 토설하는 기회다. 날마다 주를 찬송. 날마다 이렇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 찬송 우리 금방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찬송은 뭐냐 하면 내 본질에 가닿는 찬송입니다. 내 입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찬송. 뭐 찬송이 뭐 최고 잘 지은 거다 뭐나 그런 복잡한 생각 저는 하지 않습니다. 뭐 찬송을 불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공인된 찬송, 그 찬송은 우리가 무엇보다 신학적 내용에 가닿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정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가사를 보면요. 아주 가사가 딱 교리적이고요. 성경 축약적이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불리는 찬송이 우리 찬송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찬송, 물론 어떤 교단은 루트란 찬송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너무 그런 미묘한 것이 다 공유될 수 있는 찬송. 그 어떤 찬송 우리가 조금 우리 교단 우리도 덜 부릅니다. 안 부르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은 이제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런 찬송, 우리가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지다.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성찬 거행하시고 감난산에 노래하면서 올라가셨잖아요. 찬미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임박한 고난을 앞두고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합한 바 되는. 저는 오늘 이 시편은 본질에 가닿는 것이다. 본질에 가닿는 것이다. 우리가 형식을 내고 모양을 내면 안 되지만 간절함이 그래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표현 아닐까요? 짐승의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본능이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간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짐승은 배고프면 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는 본능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이 있다고요. 간절함이.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단지 본능이 아니라고요.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신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 단어는 간절함이 가닿는 그런 섬김인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디 직장에서 뭐 일을 하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섬긴다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섬긴다는 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더 땀을 많이 흘린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가닿는. 그는 아버지요 나는 자녀요. 그는 지으시니요 나는 지음을 받으니요. 오늘 이제 3절에 나오지만은 그의 관계가 뭐냐 하면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게 뭘까요?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거로 되돌려 드리는, 받아들이는. 정말 빛을 모르고 흑암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빛이 오니까 비추는 걸 어찌 내 공로로 하겠습니까? 어둠에 머물며 사는 사람에게 빛이 들어와서 내 얼굴을 통하여 빛이 비치는 걸 어찌 내 공로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빛을 만들어서 비친 게 아니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비치잖아요. 그래서 섬긴다는 말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관계의 문제예요. 그는 나를 지으신 분이요. 그는 나의 아버지시요. 그는 나의 목자시요. 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라. 바로 그와 나의 관계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상천하지에 우리의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고, 그리고 뭐요? 그의 백성이고, 백성이란 말은 언약의 영생을 뜻한 거예요. 바로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그 목자와 양인데 양이 뭘 섬기겠어요? 예? 목자가 다 하시는 거지.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3절에 우리가 읽은 이 송영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이제 16번째 주제로 삼아서 이 본문은 뭐냐 하면 본질적인 관계 가운데 마땅한 것을 돌려드림. 그게 송영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관계 가운데, 예, 나는 막 오케스트라 동연해요. 예? 막 그냥 해가지고 찬송해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이 찬송해야지 그게 가닿죠. 예. 물론 좋은 음악을 해서 그걸 하나에 하지만 그거 너무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성도가 드리는 찬송이지 오케스트라가 드리는 찬송 아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봐야 돼요. 그 예배가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그건 이방의 악기를 갖다가 그게 이방의 악기를 쓰죠. 우리가 악기가 어때요? 믿는 사람이 예배를. 그래 자꾸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나 이런 데가 전부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최고의 악기로 하겠다 막 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걸 아까 오늘 말씀에서는 즐거운 찬송이라고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과연 그 피아노를 친다고 했을 때 즐거운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관계가. 우리가 그를 부르는 그 칭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여. 그는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조성해 주시고, 어머니의 몸에서 형성이 될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가운데 형성이 될 때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래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그래서 내 존재가 여호와부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분,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똑바로 있는 그대로 있는 버릇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으신 분이라면 지으신 겁니다. 자꾸 이렇게 우회적으로 있잖아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회적으로. 무슨 은유같이 읽으면 안 됩니다. 날 지으셨구나. 날 지으셨구나. 간혹은 우리가 묵시나 계시론 이런 데는 좀 더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기본적으로 딱 그대로 우리를 지으시니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너는 내 것이라. 그가 우리의 주장자시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요. 너 왜 그래 사냐? 너 주일날 왜 그래? 굳이 메이냐? 나 여호와 것이야. 난 여호와 것이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그렇잖아요. 넌 누구의 것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것이냐. 그 누구의 것이냐. 바로 우리는 그의 것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것이 신약의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백성이다 양이다 이런 것은 좀 더 구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지으셨다는 것은 좀 더 창조적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편이 이렇게 폭이 넓은 겁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도 모르게 창조의 하나님도 노래하고 구원의 하나님도 노래하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한 목자라는 것은 바로 유일한 구원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목자 개념,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그러니까 여기 오늘 후반부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은 전반부가 좀 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는 그의 것이고, 후반부는 좀 더 구원주 하나님, 바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백성은 구약에서는 12지파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약시대는 바로 자녀가 백성이죠.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 백성이라는 것이 신약시대는 자녀죠. 그래서 3절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질에 가닿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 간절하게 우리가 찬송하고, 그러니까 맡기고, 그런 부분들. 그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 평소에 우리가 많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그래야 우리가 환난이 있고 또 무슨 일이 닥치면 신앙이 안 흔들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조금은 무슨 일이 있으면 흔들리고, 환경만 바뀌면 그야 예배 빠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여럿이 있을 때는 예배 드리는데 내 혼자 어디 가면 또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딱 그 환경에서는 다 해요. 그런데 환경만 바뀌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뭐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편의 노래가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를 지으신 분이요. 여호와는 나를 지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이 관계. 그래서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거 사실 막 반복되는 건데요. 그냥 막 한마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이거요. 막 어찌없이 몰라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금 감사, 찬송, 감사, 송축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정에 들어가고 그의 전에 들어가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저는 우리는 모든 인생에게는 성령의 직분이 있다. 우리에게는 다 찬송하는 직분이 주어져 있다.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에 그러한 찬송의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찬송의 직분이 주어지는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마땅함이요. 전적 은혜로, 전적 바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여호와를 많이 찬송하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찬송은 우리가 모여서 많이 더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찬송하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많이 하십시오. 찬송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에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 이것도 너무나 시편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멋있다는 말이 참 그럴 수 있는데, 선하시다는 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제가 선하다 이러면 뭐예요? 질서 가운데 복되다. 말씀 가운데 복되다가 선함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말씀이라면 시편 23편은 꼴을 먹여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편과 23편이 100편에서 만난다. 제가 봤을 때 딱 시편 3개 간단하게 구절이 한 5구절, 6구절 되는, 이러면 1편, 23편, 100편 딱 요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100편 이제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게 선하시다라는 말은
바로 말씀 가운데 복되시니. 그러니까 1편과 23편을 함께 읽는 거죠. 그리고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은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베푸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심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쉬거나 조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인자하심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바삐 성실하게 해. 움직여 주셔야죠.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이 좀 그렇지만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로다. 그러니까 인자하신 분이 부지런하게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은 그저 인사하심이 아니라 선하신 가운데. 우리가 선하는 건 뭐예요? 항상 말해요. 진리 가운데 복된 것이 선한 것이다. 이게 우리 성도의 가장 복이다. 막 그냥 놀고 막 기쁘고 그런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누리는 복, 진리 가운데 누리는 복. 그게 선한 거죠. 그게 선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온전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복된 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 사랑이 그리고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시편이니까 영원하다 대대에 미친다 같이 병행 구절로 써서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바로 성실하심과 연결돼서 그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아무리 먹을 거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런 거 구합니까? 온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저 사람 같이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 같이 잘 사는 게 부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 바로 사는 게 복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흠모할 만한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미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라.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 아닙니까? 5절 말씀에. 오늘 한 구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오늘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주제가 지금 찬양.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예가 있고 아님이 없다라는 말은 여호와가 말씀대로 행하신다 이 말. 그게 미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찬송의 조건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왜 찬송합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그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고 그는 선하시다. 이 말씀 오늘 이 귀한 시편 우리가 1편, 23편, 100편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각하시라고 시편 150편 저 뒷부분에 할렐루야 찬송 시편 그런 것만 읽으면 시편이 아주 그냥 전부 노래같이 들리죠 또. 그냥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것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요 또 그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양 삼아 주셔서 꼴을 주시고 젖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나 이 아버지여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응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